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는 제가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배경을 알아도 히브리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은 사실은 창세기에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티를 내는 것입니다. 티를. 우리도 뭘 하면 좀 티를 내고 싶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지 않나? 티를 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티를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나? 오늘은 제가 이 사장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안식일에 도대체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도 있지만 그러면 이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고 미쉬나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미쉬나라는 책이 나중에 발전해서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 탈무드가 된 것인데 그 미쉬나에는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무려 39가지. 여러분 이거 쭉 한번 다 들어보신 적 없죠?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느질 하지 마라. 밭 갈지 마라.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이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시다가 배가 고팠잖아요. 때 된다고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밀이 다 익었으니까 손으로 슥 따면 이렇게 밀이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으로 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불에 거슬렸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뭘 범했느냐?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입니다. 밀을 땡겼으니까 손에 밀이 몇 알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에 추수도 했고 그걸 갖다가 또 만약에 불로 거슬렸으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타작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이 타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하는 건 타작이고요. 곡식을 까부르는 거, 집에 남아있는 곡식단을 이렇게 좀 까부르는 그것도 일하는 거다.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질도 하지 말고 반죽도 하지 말고 빵도 굽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준비해놔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시대가 흐르고 엘리베이터가 생겼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 시내에 호텔 이름이 샬롬 호텔이었는데 15층짜리 건물이요. 15층짜리 건물인데 저희는 좀 높은 층에서 방을 얻어서 이제 그날 잤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한 거예요. 길을 가는 것도 일인데 우리가 올라가려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런데 그 위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열리고요. 매층에 서요. 우리는 버튼 누르지 않았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다.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일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에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많이 다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계속 우리는 이거 다 지키는데 너희들 안 지키지 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했거든요. 행위. 이 시대에도 우리는 행위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보호받을 수도 있죠. 세상에서 일하면 항상 신앙적인 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자, 1절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네로가 박해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지켜야죠. 이 규정들. 안식일 규정 지켜야죠. 빵도 굽지 말고 양털도 갚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땀을 흘리고 왔어요. 근데 아차 하고 토요일 날 빨래를 못했어요. 그러면 주일이라도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을 안식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안식일에 빨래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애를 갖다가 신내나는 옷을, 때 묻은 옷을 입혀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그것으로 자꾸 백성들을 옥죄느냐? 왜 너희들은 다시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말합니다. 2절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은요, 항상 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행위 속에 믿음을 담지는, 모든 믿음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담기 위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믿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래전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거든요. 광야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좀 뭔가 내 인생에 고생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일부러 고생시키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유대인을 기준으로 하면 광야에 방황하는 시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방황하는 거 싫은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인가? 안식과 계속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기억이라고 되어져 있죠. 시편 95편 말씀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에 농사도 짓지 않았고 빨래도 하지 않았고 밥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 자랑하는 게 있었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자기들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또 남자들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여자들은 할례도 안 받았잖아.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는데 남자만 좀 우선시하고 여자만 우선시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 한국 교회는 여자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식의 기준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식은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뭘 보면 되느냐? 광야를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8장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려고 먼저 정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가나안 땅에 가보고는 그들은 현실을 봤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죠. 풍족한 땅이었으니까 포도송이가 포도알이 굵직굵직한 포도들이 열리는 그런 땅을 보았는데, 두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들,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아유,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전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 사막 같은 광야에 있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광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그 광야 속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일의 현실만 보면 참 어떤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남의 돈 벌기 참 힘들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제7일 나옵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니언이 있죠. 니언하고 내려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좀 해볼래? 우리한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셔서 쉬는 것입니다.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 광야에서도 안식일 하루 전에는 이틀치의 식량을 주셨거든요. 그건 우리로 말하면요, 이틀치에 내가 주일날 여러 가지 상황상 요즘은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이 복잡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제가 일하지 못하고 때로는 직장에 없이 쉬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믿음에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시내가 나오고 시장 입구가 있었는데 시장 입구에 이랜드라는 옷가게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랜드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랜드가 엄청난 브랜드가 됐죠. 우리가 입는 많은 옷들이 아마 이랜드 브랜드들일 것입니다. 그 이랜드라는 브랜드 앞에 주일 해놓고 괄호 해놓고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옷가게잖아요. 옷가게. 그 당시에 옷가게는 제 옆에 앉았던 단짝이 시장에서 어머니가 옷가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건 미친 거라고. 그 친구는 교회 안 나가니까 옷장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옷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일요일에 쉬면 저거는 망하겠다는 거지. 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얘기가 점점 나왔잖아요. 오늘날에 이랜드 그룹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현실과 결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현실이 있죠. 현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다 현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현실이 있죠.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이 4장의 하반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고 안식에 관한 약속이 그것이고 광야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옷 입고 있었지 않느냐?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도 약속했지요. 모세와 약속했지만요, 히브리 4장은 이제 여호수아 얘기가 나올 텐데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까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의 결국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기거든요. 아니, 모세가 다 해야 되는데, 모세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오늘 이 하루 내 현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현실을 따라감으로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그 믿음의 여정의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뭉쳐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는 이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모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60만이 넘는 남자들과 20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모세를 따라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나왔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꺾여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광야에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틀치 양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